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바른 신앙을 지키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신앙 지키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 복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여러 가지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자기의 생각들을 보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다른 복음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명품에는 언제나 짝퉁이 자꾸 따라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흉내내는 가짜가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복음 속에 축복이 있고, 복음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흉내내는 다른 복음들, 짝퉁 복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퉁은 진품이 아닙니다. 짝퉁은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핸드백이 짝퉁인 줄 어떻게 알았지? 오늘 내 목걸이가 짝퉁인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진리, 이 신앙이 짝퉁이 돼버리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그건 다 가짜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복음들,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 두 번 계속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잘못된 복음이,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을 치고 있는 가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먼저 잘못된 복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은 혹 여러분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운동.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 없이 슬그머니 결국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섞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된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하나님의 계시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뭔가 하늘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슬며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자기가 사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 담임이 될 거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천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직접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할지 모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좀 딱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면 너 합격할 거다. 어느 사업을 하면 대박을 칠 거다. 어느 펀드에 투자를 하면 너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바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계시만 바라보며 또 그런 계시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신비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할 때도 우리는 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직통 계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지금도 뭔가 저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를 꿈꾸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불건전한 그러한 신비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용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자, 마치 점쟁이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는 우리 틀림없이 이런데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설교 말씀조차도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하늘로부터 나에게 들려올 어떤 성령의 음성이나 하늘의 계시를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잘못된 복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국산품 이단들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통일교, 전도관 이런 거 한국산이지요. 거기다가 요즘은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JMS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천지 이런 한국산들.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국산품 애용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국산품 찾는다고 그런 이단들 찾아가면 안 돼요. 요즘은 중국산도 생겼습니다. 중국산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소위 전능신교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요즘 일간지에 170여 번이나 계속해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전능신교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들고 찾아오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엉망진창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거기 가서 그 성경 공부 참석해 보니까 말씀에 눈이 뜨여졌다고. 어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말씀을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보다. 여기에 참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통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슬며시 찾아오는 그런 이단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는 다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이 진리가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다 그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천지 지금 10만이 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14만 4천 넘어가면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럴듯한 모습으로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복음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단에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의 재산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거짓말로 속이고 얼마나 그런 사회적인 폐해들이 이단으로부터 심합니까? 신천지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작년이지요. 전남 보성입니까? 거기서 자기 자녀 3명을 굶겨 죽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기 걸린 아이들을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귀신이 들어서 지금 아픈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매로 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귀신 쫓아낸다고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금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굶겼으면은 새 아이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2,200만 원이나 돈을 뜯어갔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 한국의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이 세계 교회 협의회 WCC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올 10월 말에 부산에서 세계 총회를 한국에서 이렇게 갖게 된다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 기독교의 축제라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상당히 이 기독교의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는 온 세계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1948년도에 시작된 세계 교회 연합 운동입니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됨을 너무 무리하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교회, 교리, 신학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품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부터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다 결국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다른 종교까지 다 품고 나아갑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유대교에도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결국은 잘 믿다 보면 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개종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 다 존중해 주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대화다. 함께 대화하자. 이래가지고 개종 전도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공산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제일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종교까지 다른 신들까지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물론 이 WCC 회원 교회 중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들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신학적인 입장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의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천국에 갈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오늘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라도 그래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신앙을 지키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들이, 거짓된 복음들이, 사이비 복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사람들로부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24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갈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전화 한번 잘못 받고 대답 한번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뭐 한번 읽다가 뭐 하나 잘못 누르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한번 잘못 클릭했다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크고 코 베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도 이 전화가 지금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인가? 요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는 사탄의 미혹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를 모르는 성경 공부 함부로 가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신문에 여러 여름 수련회 광고들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끌려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도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읽다가 보면 잘못된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도서관도 있고 또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임 가니까 그냥 아주 뿅 갔다, 은혜가 너무 넘쳤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가면서라도 우리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인가? 성경대로 지금 하는 것인가? 거기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늘 노려보고 있다. 이단들이 우리 주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거짓 복음이 우리 주위에 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모든 이단과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확신하십니까?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예수,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서 끝까지 죽음의 길이라도 생명 걸고라도 이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만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복음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단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콕 찌르면은 그만 자신을 팍 잃어버리는 사람. 너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이러면 콕 찌르면은 자신이 그만 없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교회를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다녔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 이단은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확신도 없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단들에게 진짜 좋은 밥입니다. 열심히 있어서 어디든지 쫓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라면, 뭔가가 있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 이단들은 그 불평불만의 틈바구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질 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든든하게 나를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우리는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 또 바이블 키, 또 다음에는 크로스웨이라든지,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설을 해놓아도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제 11차 양육 두 날개 광고 나갔습니다. 교회는 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식으로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훈련을 받고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